오늘은 성탄절을 4일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간단히 말해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서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서 지키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임의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이라는 성탄절이 생긴 것은 337년에서 352년에 재위하였던 제35대 교황 율리우스 1세 때입니다. 원래 당시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 같은 날로서 미트라교라는 종교의 태양신 탄생 축하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태양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태양신 탄생 기념일을 차용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태양이라는 은유적인 의미의 해석으로서 우리 주 예수가 탄생하신 이 성스러운 날을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여기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의 이런 역사적 뿌리 때문에 오늘날 몇몇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성탄절 자체가 이교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교의 명절을 예수님을 높이고 기념하는 명절로 재해석하여서 토착화시킨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런 토착화는 선교적 차원에서 유용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그 안에 심어서 그것을 새로운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인 설과 추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명절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절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혈육 간의 교제를 나누는 명절로 변화시켰습니다. 유교나 샤머니즘적인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성탄절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유용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예수님의 신성과 복음을 강조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부활이 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성탄절의 제정을 그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성스러운 탄생의 의미를 둔 성탄절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지키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가졌느냐, 성탄절의 날짜가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과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림절과 성탄절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느냐입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잘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의미는 이미 성탄절을 의미하는 영어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가톨릭의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각각 영어의 크라이스트와 마스로 변화되어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미사는 개신교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예배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독교적 의미를 점점 지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매체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점점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이나 미디어들을 내세울 때 분명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상징들을 일부 사용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할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서구권에서 추수감사절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이 기독교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너무 기독교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기에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홀리데이 시즌에 이 홀리데이라는 단어만 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를 뺀 나머지 연말 축제 분위기만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예배의 의미에서 연말 문화를 즐기게 하는 향락적 축제의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의 뿌리는 오래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전에도 로마인들이나 게르만인 계통의 사람들은 동지 무렵부터 연말까지 1년간 수고하여 거둔 수확물들을 저장해 놓고 연말을 축제처럼 즐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연말 분위기가 크리스마스와 접합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와 같은 의도로 크리스마스가 띄는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고는 하면서도 정작 크리스마스의 핵심 의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이 아닌 자신들의 향락을 더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산타클로스와 그의 선물들로 대체하였습니다. 사실 이 산타클로스도 기독교적인 배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한 설은 몇 가지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성 니콜라스에 대한 설입니다. 4세기경 튀르키예에 주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몰래 가서 선물을 두고 나오는 등의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성인이라는 칭호, 그에게 주님을 닮았다는 칭호로서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여서 그를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세기 초 그의 이런 선행을 기리기 위해 12월 6일을 니콜라스의 축일로 정했고 이후 프랑스 수녀들은 그의 선행 전통을 이어가면서 니콜라스 축일 전날 5일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전통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7세기에 이르러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연말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단어를 말하는 그들의 발음이 산테클라스였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를 그들의 발음으로 그렇게 발음한 것이죠. 이 산테클라스가 영어 발음으로 옮겨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타클로스의 뿌리인 니콜라스의 정신은 사실 예수님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나눔과 희생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니콜라스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선행을 담기보다 그가 전해준 선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세인트 니콜라스가 갖다 주는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느새 세상 속에서 니콜라스의 정신은 없어지고 그가 들고 있던 선물만이 중요해진 날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업과 매체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상업적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산타클로스와 그의 선물을 크리스마스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의 핵심 의미와 거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니콜라스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그가 주는 선물도 아니고 선물을 받는 우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상의 문제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보다 성탄절의 문화에 더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누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한다기보다는 성탄절의 문화와 분위기를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행사에 열중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욕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정말 주님을 높이는 예배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성탄절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욕망이 앞서고 있다면 내 중심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곁에 오신 주님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영어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의미의 강조점이 있는 단어라면 우리말의 성탄절은 성육신, 즉 이 임마누엘의 의미의 강조점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성스러우신 분이 우리 곁에 탄생하신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는 임마누엘의 뜻과 통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천사의 말 속에서도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이 천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우리와 같은 물리적 조건을 갖추시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 보저가 아닌 흙먼지와 발끝 시린 찬바람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지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피곤함과 외로움을 함께 느끼시고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시면서 우리의 곁에서 눈물 젖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손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살결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2000여 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념하는 날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과거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하고 계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오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부활과 승천 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터전 속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만이 아닌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은혜이자 오늘날 우리 삶을 향해 새롭게 갱신되는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욱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마음 깊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세 번째 의미는 감사와 축하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입은 서로를 향해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성탄절의 단어는 바로 말구유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구간 안에 구유 속에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이 구유는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의 먹이통에 놓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 희생의 떡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한 마구간 먹이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 떡,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떡동네에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당신이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양식 되심, 희생 제물이 되심을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피의 희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품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의미하는 대표 이미지는 바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미지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위한 떡,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저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날로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핵심 의미가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색한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어색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로서 태초부터 계속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는 사건으로서의 생일과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은 성육신이지 지으심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날의 축하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서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탄절에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축하는 그저 성탄 분위기가 즐거워서 나누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인사는 주님의 희생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제로 하는 서로를 향한 축복이자 축하입니다. 그리고 이 축하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받은 축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하를 받아 그 마음을 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의 선포, 즉 복음의 선포이자 구원의 길을 얻게 된 우리를 향한 축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미를 담아 서로에게 각자 주님의 구원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기쁜 절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하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를 충만하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축하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